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사기 5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사기 4장 이후에 5장 이 내용은 4장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시스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라면 5장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드보라가 이렇게 주도하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5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날에 그랬습니다. 이 날은 24장 23절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시는 날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날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지금 드보라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노래하여 이르기를 해서 찬송의 시작이 마지막 31절 결론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옵소서 하고 찬송을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승전가의 바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사로서 구원 사역을 마감하고 그 땅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태평해 주셨다라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찬송의 주체자가 누구냐? 드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락은 드보라가 주도한 찬송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찬양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이 영솔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는 누가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친히 이제 이기심을 경험했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자의 바로 동역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하셨는가?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할 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영솔자는 영솔했다는 거예요. 백성은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지도자든 백성이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 내용을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같은 내용을 지금 거듭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너희 왕들은 들으라는 것, 그리고 너희 지도자들은 들으라는 것,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지금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희들은 그 찬양을 함께 동참하되 이제 찬양 받으실 그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장 4절 여호와여 하고 시작되는데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문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지금 위엄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세일에서 나왔다, 에돔에서 나왔다 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위엄을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는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제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때 땅의 상태 그리고 하늘의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네. 땅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구름도 물을 내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물을 내렸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스라를 어떻게 이겼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먼저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드보라가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지금 하신 그런 언약 명령의 내용은 뭔가?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왜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겼느니라. 약속이에요. 전쟁하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철병거 900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무용지물을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지금 바락에게 가르쳐 줬어요. 자, 근데 실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이제 900대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지금 기송강으로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략 전술상 있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철병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철병가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송 강가에 오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4절 어떻게 승저하였는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기신 날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지 않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갑니다. 15절 전쟁 승리의 한 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뭘로 쳐서 패하게 하셨다?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실제 싸움의 현장은 바락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싸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움의 현장에 나갔지만 실제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어떻게?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 시스라는 이제 도보로 지금 도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도보로 도망했다.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했다. 지금 이렇게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요, 무기다운 무기가 단 한 무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강력한 무기로 지금 중무장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길 수 있는가? 여호와의 칼로 이기셨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내용을 오늘 승전가를 이제 부르는 그 승리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4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의 그 위엄을 노래하면서 여기에 땅이 진동했다, 하늘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5장 4절 내용을 보니까 하늘도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러면 결국 건천, 다른 말로 와디라고 그러죠. 이 기손강이 건천인데 평상시에는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시니까 갑자기 물이 내리니까 그 강력한 철병거가 기능 자체가 발휘가 안 되니까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발로 뛰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에 급급한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약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일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이거 출애굽기 9장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지금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신의 산 자체가 어떻게 해요? 진동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내용을 보면 지난 과거 지금 시스라 이 군대를 통해서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피었다.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결국에는요, 이제 얼마나 강력한 그 압제가 임했든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혹 다닌다 할지라도 아주 좁은 소로길만 찾아다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데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드보라가 일어났다는 것,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지금 현재 이 4장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4장 3절에 야빈 왕이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자 여자 모두 다 두려워서 떨어서 지금 대적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남자들이 지금 전쟁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보라는 누굽니까? 여인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싸울 만한 상대가 없는데 여자인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때까지 어떤 누구도 성도 다 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 지금 여기 가나안 왕 하솔 이 야빈에게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학대를 받고 있는가? 8절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 내용 가운데 악순환의 그런 사이클이 12번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죄악의 단계, 그 죄악이 뭡니까? 새 신들을 택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자리에 새로운 신들, 새로운 우상들을 지금 숭배했다는 것. 그러면은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죄악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 그래서 그 징계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전쟁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전쟁이 나타나는 그 상황 보니까 이스라엘에 4만 명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는가? 방패와 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자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철병거 900성으로 지금 중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주변 국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뤘냐면은 아예 철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 자체는 아예 없게 하고, 실제 농기구조차도 수리를 하려면은 블레셋에 와서 수리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 철기 문화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금 배척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있지만 그 군사들에게 들려지는 무기 자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금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인 바로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지금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그 승리의 원동력을 다시 한번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방백 중에서 즐거이 뭐 했다는 것? 헌신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2절 다시 봅니다. 2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동시에 그들은 헌신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 되어 헌신을 하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기에 그런 어떤 잘 갖춰진 무기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는 그 이김을 봤더니 방패도 없고 또 뭣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 시스라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규모에 우리가 눌리고 숫자에 눌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놓여 있는 이 세상의 화려함에 이렇게 눌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진 순종하는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승전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흰 나귀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흰 나귀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은 실제 아주 지체가 높은 존귀한 자들이고 사실은 물질로 풍성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지금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아, 이 내용은 이제 지체가 좀 낮은 이런 일반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대상이 그들뿐만 아니에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우신 그런 성전가를 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라. 이 내용을 거듭거듭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2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해라. 3절 내용도 보면은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9절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10절 이제 그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일을 전파하라. 11절 전하라. 11절 중반절에도 노래하라.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전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은요, 먼저 일선에서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모든 이제 성전가를 경험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자, 우리가 시편 96편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열방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뭐 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계속해서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지금 노래하고 전파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한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내용을 보면은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 찬송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구약 신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친히 경험했던 드보라, 그리고 바락,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고하를 막론한 모든 백성들에게 계속 거듭거듭 찬송하라, 찬송하라, 전파하라, 전하라,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1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전하는 이런 자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봤더니 5장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를 지금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까? 연거푸 4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드보라라, 드보라여 깰지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뭐 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 내용이 불과하고 실제 깨어 있어야 할 자는 드보라 자신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지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잠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대적에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4번이나 깨어라 깨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나서 이제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승전가를 이제 이렇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1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결국 이 악한 자들은 마치 도둑처럼 은밀한 그런 어떤 시간대에 오지만 깨어있는 그런 자들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 이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승전가를 이제 올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군대로 무장했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런 압제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무려 2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한 사람도 대적할 사람이 없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고 군대 장관 이제 또 바락을 통해서 이 승전가를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엄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위엄,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심으로 철저하게 강력한 그런 철병거를 무력화시켜서 승리케 하신 주님,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승리하심을 경험케 한 우리가 날마다 승전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경험케 하고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